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더 많은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생명을 빼앗는 자와 생명을 주시는 이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는 삶의 두 가지 거대한 힘, 즉 생명을 빼앗는 자와 생명을 주시는 이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먼저 생명을 빼앗는 자, 바로 도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둑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하는 영적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훔치려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훔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파괴를 통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 혹은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훔쳐갑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상실의 배후에는 이 영적인 도둑의 활동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알코올, 마약, 그리고 수많은 중독을 통해 사람들의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의 살인은 육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사람들의 정신을 살해합니다.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병들게 하여 서서히 죽여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파괴하려 합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영원한 절망 속에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본질을 도둑이라는 한 단어로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둑은 대낮에 환한 빛 가운데 활동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도둑은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허락 없이 몰래 침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어둠 속을 걸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도둑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탄의 활동 무대입니다. 우리가 비단에 머무는 한 도둑은 감히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는 그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도둑이 빼앗기 위해 어둠 속에 온다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 풍성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의 땅 속박의 집이었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어두운 시절과 그 속에서 빛을 갈망했던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6월절 밤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피는 어둠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사건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더욱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는 네 겹의 덮개로 덮여 있어 창문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무엇이 그 어둠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단에 뿌려진 피를 꿰뚫고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있었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흘려졌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7번 뿌렸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7번 피를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 피뿌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와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분이 겪으셨을 영적 고뇌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세혈관이 터졌땀이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 피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흘리신 첫 번째 보혈입니다. 두 번째 핏뿌림은 대제사장의 뜰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은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손바닥으로 쳤다고 번역된 언어는 사실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미가서 5장 1절의 예언,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가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막대기로 그분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이사야서 신장 6절은 나의 뺨을 치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수염을 쥐어뜯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얼굴은 망가졌습니다. 세 번째 핏뿌림은 빌라도의 법정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당시 로마의 채찍은 끝에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있어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끔찍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이사야서 신장 6절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 저항 없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그 모진 채찍을 등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핏부림은 가시 면류관을 통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여기서 씌우다라는 단어는 원어상 적대감을 가지고 강하게 내리찍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부드럽게 얹은 것이 아니라 저기를 담아 깊숙이 박히도록 내리쳤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시나무는 모처럼 길고 단단합니다. 그 가시들이 그분의 두개골을 파고들었습니다. 인류의 첫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 낸 가시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머리에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핏부림은 갈보리 언덕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시편 22편 16절의 예언,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야, 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대못으로 그분의 손과 발을 십자가 나무에 관통시켰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흐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된 행위를, 그분의 발에서 흐른 피는 우리가 걸어온 모든 잘못된 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핏부림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미 운명하신 후였지만 로마 병사의 창이 그분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곳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완악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0편 7절이 말하는 풍성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차고 넘치는 대가를 그분의 보혈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 사탄을 이깁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아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씀처럼 매일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고 간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은 오직 우리, 그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릇에 담긴 보혈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우슬초로 찍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바르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미래에, 나의 연약함 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피는 가장 높은 산에도 이르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도 흐릅니다. 그 피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며 그 능력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도둑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지 맙시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